제가 아까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 본질 복음, 오늘의 제목 에센셜 가스펠. 본질 복음이 그럼 무엇이냐? 도대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여러분들이 물으신다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네, 한 번 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복음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이 살면서 신학책을 보실 일이 뭐 거의 없겠지만은 이제 교육자들은 이제 목회자들은 신학 서적을 평생 봅니다. 그럼 신학 서적에서 등장하는 많은 말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교육자가 되기 위해서 신대원에 들어가고 공부하면서 가장 어색했던 말이 이 말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저도 그냥 교회에서 거의 살고 열심히 있는 청년이었지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뭐지? 그럴싸해 보이고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뭐 솔직히 어려운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말이었는데 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모해야 됩니다. 요즘은 이런 사모라는 단어도 잘 쓰면 안 되더라고요. 청년들 못 알아들어가지고 안 써서 네 뭐라고요? 사모를 뭐로 치환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는 좋아해야 돼요. 네, 갈망하고. 왜 그래야 될까요? 여기서 제가 오늘 특별히 오늘은 좀 강해 같은 설교인데 여러분 잘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특별히 제가 한 가지의 개념을 설명하고 가려고 합니다. 바로 지성의 그릇입니다. 나윤이한테 집중하지 마시고요. 자, 저한테 집중해 주세요. 뭐라고요? 지성의 그릇.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지성의 그릇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릇에 비유할까요? 지성의 그릇이기 때문에 그것이 비워져 있을 수도 있고 채워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갖고 계신 그 지성의 그릇은 크기도 용량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지성의 그릇이라는 것은 한 인간이 습득한 지성의 총량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전부 다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알고자 하는 갈망하는 지식의 양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성의 그릇을 100리터짜리 지성의 그릇을 여러분이 갖고 뭐 다 다르겠지만 100리터를 갖고 있으세요. 그런데 50을 채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50을 채우고 만족해합니다. 그 사람은 그릇의 크기가 50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노력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나 서울대 가고 싶어 했다고 지금 당장 내가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수능 점수를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욕망의 크기, 지식의 그릇의 크기는 크지만 100인데 채워진 것이 50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둘의 형편이 완전히 다르죠. 한쪽은 만족하고 있을 거고 한쪽은 더 갈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지성의 그릇을 다 채우지 못합니다. 저 보세요. 그 5권의 책을 아직 못 읽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섰을 때 그걸 다 읽은 채로 여러분 앞에 설교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했어요. 저의 빈 지성의 그릇이 있으나 그러나 제 지성의 그릇의 크기가 그만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지성의 그릇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안에 채워진 지식과 혹은 더 채우고자 갈망하는 지식의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한 개인의 지성의 그릇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왜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갈망하고 채워야 할까요? 왜냐하면 이 지성의 그릇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성의 그릇은 IQ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동물에게도 IQ가 있습니다. 심지어 동물도 지식이 있고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에겐 영혼이 없죠. 그 동물도 슬퍼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받았던 되게 당혹스러운 질문이었는데 정말 교회 열심히 섬기는 제가 이제 함께 섬기는 청년이었어요. 그 친구 너무 순수해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죽었는데 천국 가면 걔가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너무 사랑하고 되게 제가 아끼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없다 그랬습니다. 바로 네, 딱 잘라서 없어. 영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걔는 동물은 영혼이 아닙니다.
천국에 갈 수 없어. 천국은 영적인 존재가 가는 곳이에요. 그러나 이제 혼동하는 것이 걔들도 슬퍼하던데, 그러니까 감정과 영혼을 분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성의 그릇, 또 인간이 갖고 있는 것과 다른 여타의 생명체가 갖고 있는 것이 달라요. 자, 볼까요? 다른 여타의 생물들은 지성의 그릇이 있으나 그들은 언제나 본능이 요구하는 데까지만 습득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들의 본능, 먹고자 하는 본능, 그들의 생존을 위한 본능에 대한 지식이 채워지는 순간 더 갈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나왔을 때 여러분이 알던 지식의 수준이 있을 거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졸업하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우리는 더 많은 지성을 갈망합니다. 갈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께 부여받은 특별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이 지성의 그릇을 하나님의 지식으로 채워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지식들이 들어옵니다. 세상의 지식들이 들어올 때 여러분 그것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채워지는 수많은 세상의 지식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지식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채울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채워야만 합니다. 우리의 욕망 때문에요. 나 좀 성공하고 싶다. 성공하려면 어떡하지? 좋은 직장 가야 되는데, 나 의사 되고 싶은데, 의사 돼서 성공하고 싶어. 그 욕망을 가지면 어떤 지식을 습득해야 될까요? 수능 잘 봐야죠. 의대 가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한 지식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축적을 하기도 하지만, 어떠한 지식은 그냥 저절로 욕망하는 그대로 채워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지식은 우리의 뒤틀린 욕망 그 자체로 인해서 쌓이곤 합니다. 여러분, 청년들, 어떻게 하면 이성에게 잘 보일지, 물론 그 지식이 막 안 쌓이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 지식이 쌓이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나요? 우리가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여러분 노력하셨습니까? 그냥 쌓이는 거죠. 남자를 유혹하는 법, 물론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고 노력해도 안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것들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일까? 여자를 유혹하는 법, 어떤 것들이 여자들이 좋아할까? 남자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차를 사고, 여러분 그걸 배웠나요? 차를 바꾸면 여자들에게 인기가 있으니까 이걸 학습한 다음에 노력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그것을 실행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욕망이 가는 방향으로 그대로 놔두면 그 지식들은 쌓여갑니다. 여러분, 좀 적절치 않은 단어인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호구되지 않는 법, 여러분 이거 배우시나요? 아니죠. 당하고 하다가 쌓여지는 것입니다. 게임하는 방법, 우리 애들 게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집사님. 그거 열심히 공부해서 배우던가요? 저절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집사님이 게임을 좋아하셔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아시죠? 네. 욕망이 가는 대로 그대로 나누면 자연스럽게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행복을 위해 단 한 가지 아이템을 선택하세요. 3초 드립니다. 입으로 말씀하세요. 하나, 둘, 셋. 왜 말씀 안 하세요? 다시 3초. 행복을 위해 하나님을 제외한 한 가지 아이템을 선택하십시오. 1, 2, 3. 돈이라고 말하신 분들은 정말 정직한 분이라고 보고, 나머지 분들은 이따 저랑 상담을 좀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제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절대 불가결한 뭡니까? 돈이죠. 그 지식을 여러분 어떻게 습득하셨나요? 네? 본능적으로. 맞아요. 이제 이 예배는 좀 대답하고, 우리 미국 교회처럼 할까요? 미국 흑인 교회처럼 확 대답해 주시고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2주차 시간은. 여러분,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어볼 테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네. 대답은 1번 아니면 2번으로 대답하세요. 자, 예쁜 얼굴로 살래요? 못생긴 얼굴로 살래요? 비만으로 살래요? 몸짱으로 살래요? 그렇죠. 건물출로 살래요? 세입자로 살래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대답하기까지 1초도 걸리지 않는 이 수많은 명제들을 여러분은 어떤 노력으로 얻으셨냔 말이에요. 스며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나요? 잠식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지식에 잠식되어 가는 거예요. 숨만 쉬어도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쌓여갑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지성의 그릇을 이것들이 채워갑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걸 쌓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쌓인 채 그것으로 가득한 그릇이 되었을 때 도대체 우리와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가 무엇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만을 추구하는 지혜, 세상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그 지식에 잠식되어가는 존재가 되어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 나와도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종교활동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여러분의 종교활동은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잖아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받아주셨나요? 받지 않으셨어요.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사두개인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했습니까? 그들의 열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두 부정하셨고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저주하셨습니다.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열심이 없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가야 돼요. 여러분이 잠식되어 가지 않기 위해서 그 지식을 채우고 간구해야 됩니다. 본능만으로 살아가는 동물과 같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성의 그릇을 하나님의 지식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원고보다 훨씬 많이 가가지고 네.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 공경한다고 예배 나오시잖아요. 예배 나서 앉아 있는 거,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주님 열겠습니다. 나를 채우소서 채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확인하는 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은 원래 자기 안에 있는 자신의 지성의 그릇에 담긴 지식을 분출하려 하니까요. 누구나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지식은 언제든 표출하려 합니다. 기회만 있으면요. 여러분 혹시 세계 3대 진미 중에 트러플 아세요? 트러플? 요즘은 요리 프로그램도 많아서 많이 알더라고요. 트러플이란 버섯이 있어요. 이제 스페인에 보면 이제 도토리를 먹고 자란 이제 뭐죠? 돼지들이, 흑돼지가 이렇게 코로 파서 채취를 한다고 하는데 요즘은 감자칩에도 트러플 맛이 있더라고요. 네. 아마 아실 텐데 그곳에 이제 트러플 오일도 있죠. 그리고 감자칩에도 트러플 오일이 들어가서 트러플 맛을 내는데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트러플에서 짜낸 오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99%의 경우 트러플이 1도 들어가지 않은 인공 감미료입니다. 트러플 맛 감자칩에 트러플이 없어요. 트러플 향도 없어요. 그냥 인공 감미료를 그걸 따라서 만든 거예요. 수박바는 무슨 맛이죠? 참외 맛이래요. 아, 충격적입니다. 수박 맛이 요즘은 수박 퓨레가 좀 들어가는 것 같던데. 그런데 트러플 오일에는 트러플이 1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평생 트러플 농장에서 트러플을 재배했던 30년 동안 트러플을 재배한 어떤 농부가 그의 앞에서 어떤 사람이 트러플 감자칩을 먹으면서 야, 이거 진짜 완전 트러플 맛이야. 이거는 진짜 제대로 된 트러플이야. 난 솔직히 프랑스 식당보다 야, 이 감자칩 어쩜 이렇게 트러플 맛이 나냐라고 했을 때 그 앞에서 그 꼴을 보고 그렇구나 라고 할 만한 농부가 어디 있겠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거긴 트러플이 1도 듣지 않았다. 진리를 설파해야죠. 여러분 안에는 그렇게 소리치고 싶은 어떤 진리가 있으세요?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신방하다가 하나 실수를 했어요. 우리 저기 앉아 있는 우리 수연 자매가 취업 성공했습니다. 축하해요. 네. 네. 갑자기 당황스럽죠. 근데 수연 자매가 한국병원이죠. 이름이 좀 더 길던데 한국 무슨 병 맞죠? 네. 한국병원인데 제가 축하한다고 전화를 해서 우리 수연 자매한테 그런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수연 자매는 임상병리사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병원에서 여자가 일하면 간호사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순간 착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수현자매가 딱 자로 임상병리사입니다. 딱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뭐라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제가 무례한 거죠. 무례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거기서 그거나 똑같죠 이러면 수현자매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자,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디 사십니까? 어디 사세요? 청주 살잖아요. 우리 어디 삽니까? 청주 살죠. 근데 누가 그걸 듣더니만 충주? 아니 청주. 뭐 충주? 아니 청주. 아 청주? 아유 청주나 충주나 그거지.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으세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는데 충주랑 청주랑 어떻게 같아? 우리는 하이닉스가 있는데.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자부하는 지식, 내가 사랑하는 지식은 표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 복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지식, 이 지식이요, 우리 저기 장로님들, 집사님들 밑에서 지금 오늘 성교회 할 텐데 뭐 건덕지만 걸리면 말하고 싶어요. 나랑 관련된 내가 아는 거는 무슨 대화하다가, 그래서 어른들은 대화가 끊이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갑자기 물어가지고 막 가다가 듣고 있다가 저거 내가 아는 거고 막 나오고.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지식, 내 안에 지성의 그릇을 채우고 있고 내가 자부하는 지식들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고 계신 하나님을 또렷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설명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묻잖아요. 너 뭐 믿니?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 믿어. 그럼 묻겠죠. 그게 뭔데? 여러분 더 설명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고 여러분이 전문적으로 쌓으신 지식은 얼마나 많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악기를 하는 집사님들도 계시고, 저는 컴퓨터 음악을 전공해서 무려 작곡을 하는 사람이에요. 컴퓨터로 노래를 뚝딱 만드는 사람인데 악기는 한 개도 못해요. 제 사무실에 기타가 있는데 그게 3번째 기타예요. 심지어 한 개도 할 줄 모르는데, 그만큼 기타 하나 배우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여러분 건반 치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우리 뭐 또 집사님 또 뭐였죠? 색스 홀은, 네, 트럼본, 네, 죄송해요. 여기서 그게 그거죠. 이러면 이제 아닌 거죠. 배우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안에 전문 지식,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살아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쌓아놓은 지식들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스스로 얼마나 많으세요? 그러면 그거 대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식은 지금 얼마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 나 예수님 믿어. 나는 단발의 말밖에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나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이 나 만져주셨어. 예수님은 따뜻해.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의 내용들을 고백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청년들은 특별히,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신앙의 내용이 아닌 느낌을 고백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은 설교 들었는데, 찬양했는데, 그래서 찬양 좋아져. 청년들은 찬양했는데 마음이 따뜻해졌어. 감동이 있었어. 눈물이 났어. 하나님 너무 따뜻해. 청년들은 신앙을 느낌으로 고백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 참 좋은 분 같아. 같은 말로 하나님을 설명할 만큼 여러분의 지성의 그릇이 작습니까? 다 훌륭하시잖아요. 다 자기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아까 말했듯이 심지어 그 비어있는 그릇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사시잖아요. 이직하려고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하고 자격증 공부하고 이미 차여 있는 것도 많은데 더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하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대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구원으로 택해 주셨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얼마나 열망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분으로 하나님을 믿는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느낌을 설명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정서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정서와 기분이 하나님께 호의적이다.
다시요. 여러분의 지금 정서와 기분이 하나님께 호의적이다. 혹은 하나님께 내 마음과 정서와 기분이 의존적이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리 위에 서 계셔야 돼요. 내가 지금 힘들어서 저 신이라는 존재, 하나님 앞에 의존적이고 나가기만 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아. 하나님 생각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아. 하나님만 의지할래. 교회 많이 나가야지. 또는 하나님 너무 좋아. 교회 좋은 데지. 라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진리 위에 서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신앙을 온전히 또렷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살, 3살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지성의 그릇을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심한 건 뭔지 아세요? 지금 내 정서가 하나님께 호의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게 아니라 심지어 오래된 신앙인일수록 모태 신앙인 같은 경우에 지금 억지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도 비판적이진 않아요 정도의 정서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또렷한 진리의 고백 한마디 때문에 죽어간 영혼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위해서, 복음이 들어올 때 악한 영이 어떻게 가로막았죠? 여러분 선교사들 어떻게 죽였죠? 예수님 부인해라. 그쵸? 예수님 부인해라. 뭘로요? 말로요.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부인합니다 라는 그 말 한마디가 중요했던 거지. 여러분 그 사람이 가서 만약에 예수님 부인해라 그럼 살려줄게. 네 예수님 부인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부인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하고 돌아서서 그가 여전히 그래도 나 하나님 좋아해, 나 하나님 사랑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부인하라고 말했던 그 사람은 그런 것들을 신경이나 쓸까요? 아니에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입술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였지 뒤돌아서 예수님을 사랑하든 말든 너의 느낌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또렷한 지식을 고백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명한 말이 있죠.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구는 천동설을 주장하다가 지구는 돈다라고 하니까 너 그 말하면 죽인다. 재판장 갔더니만 지구는 돌지 않습니다 라고 뒤돌아서 그래도 돈다 라고 했대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들이 원하는 거 그게 뒤에 뒤돌아서서 그렇게 말하든 말든 난 신경 안 써. 공중에서 모두의 앞에서 부정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고백하는 것, 그 지식을 내가 입술로 내뱉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서 칼로 여러분을 위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평화의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예배드리기 너무 편하죠. 그런데 우리가 겨우 하나님을 믿어요라는 말만을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만을 고백하면 여러분 잠식되어가는 세상이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채워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세상의 지식에 잠식되어 갈 거예요.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종교 생활을 영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잖아요. 왜 성경 읽어야 돼요? 네? 왜 예배 나와야 돼요? 왜 기도해야 돼요? 그것을 채우기 위함이에요. 왜라고 한번 붙여볼까요? 다시 오전 예배 드리셨으니까 여러분 왜 성경 읽어야 돼요? 대답을 못해요. 아까 목사님이 읽으라고는 했는데 그럼 왜 읽어야 돼요? 잠식되지 않기 위해서요. 여러분의 안을, 여러분의 지성의 그릇을 하나님이 친히 주신 그 지성의 그릇을 여러분 귀한 것으로 채워나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발버둥 치는 거예요. 저도 교육자지만 여러분 저 아무 본문이나 저도 앉아서 30분 설교할 수 있어요. 준비 안 해도. 하지만 왜 그렇게 많은 신학책들을 보고 공부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더 알지 않고 이 정도 알면 됐네. 언제든 설교는 할 수 있네. 그럼 여기서 멈춰야지 하는 순간 잠식되어 가는 거예요. 옳지 못한 설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성의 그릇을 채운 것이 지금 무엇인지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지식이 이거밖에 없어? 이거를 확인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욕망을 위해,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위해,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욕망이라는 단어를 되게 나쁘게 쓰는데 나쁘지 않은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니까요. 좋아요. 여러분 욕망하는 거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이루시고 노력하세요. 그러나 그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셨고 얼마나 많이 쌓여가셨고 얼마나 많이 저장하고 있으십니까? 그거 대비 하나님의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또한 얼마나 갈망하는 거예요. 갈망하느냐 이거예요.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죠. 내 지성의 그릇에 채워진 지식이 있고 더 채우고 싶어 안다라는 비워진 자리가 있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가 작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알고자 하는 이 마음, 알고자 하는 빈 자리가 내 안에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 찰떡같이 믿어. 천국 가겠죠. 여러분 그 마음이 계속 갈까요? 우리는 날마다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첫째 주 말씀,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자, 여기까지가 도입이 아니고요. 오늘은 이거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대속에 대한 거 말씀드리고 설명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반드시 쌓여야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첫 번째가 바로 대속이에요. 요즘 젊은 친구들 잘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대속 뭐죠? 대신 갚아줬다는 거예요. 대신 대속, 대신 갚아줬다는 뜻이에요. 요한 1서 2장 2절 한번 띄워주세요. 네, 제가 읽을게요. 요한 1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뭐라고요?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잘 보세요.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뭐라고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9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히브리서 2장 9절.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뭐라고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렇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모든 이에게 효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도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효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 범주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위해, 시간을 초월한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셨던 그 죽으심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 대속의 은혜의 충분성을 이 두 개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대속의 효력은 누구에게 갈까요? 믿는 자에게 가죠.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나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 대속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속을 알아야죠. 청년들, 하나님이 널 대속해 주셨니? 설명해봐라. 설명은 못하는데 믿어요. 여러분 이게 믿는 겁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속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첫째, 죄인으로서의 자각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죄인이신 것을 고백하십니까? 고백하십니까? 고백이 잘 아리까리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도 청년 때 그랬어요. 죄인인가? 웃긴 거는 그렇게 깨끗하게 살지도 않아놓고선 네, 죄인인가? 우린 자꾸 법률의 테두리에서 나 범법을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죄인 아닌가? 딱지 떼셨잖아요. 네, 죄인이에요. 이미 그것만으로도. 저도 자주 끊어요. 이상하게 밤에 안 보여가지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 어떤 죄인인 거를 자각해야 됩니까?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으로써 영원히 씻길 수 없는 죄에 있는 원죄를 가진 죄인이라는 자각이 우리 입술 가운데 고백으로, 지식으로 활활 타오르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트러플 농부처럼 누가 옆에서 야 너 의인이구나 이러면 말도 안 돼, 나 죄인이야. 뭐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죠. 그러나 저는 그런 대화를 해봤어요. 야 법 지키고 내가 떳떳하게 살았는데 도대체 왜 그러냐 할 때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야 아니야 너 죄인이야 이렇게 말은 못 해줘도 뜨끔뜨끔 하는 게 있어요. 속으로 아니야, 그것만으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러한 지식들이 여러분 안에 늘 살아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나는 지금 우리가 죄인으로 고백했잖아요. 나는 이 죄를 극복할 방법이 없어.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니 착하게 살 수도 없지만, 살아온 날만을 돌이켜봐도 내가 착하게 살지도 않았지만, 여러분 남 압류한 적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가 너무나 커서 도저히 이 죄를 극복하고 의인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나는 죄인이다. 둘째, 내 죄를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자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그 죄를, 씻을 수 없는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대속의 은혜로 나를 구하셨어. 그래서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죽음 이후에 천국으로 가게 될 거야.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고백하는 것이 뭐라고요? 대속의 복음을, 하나님의 지식을 진정으로 내 안에 품는 것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다 아시는 말이죠. 그런데 물어보면 설명 못해요. 너 구원받았는데 너의 구원의 내용이 뭐니? 설명하면 잘 설명 못해요. 우리 집 주소처럼 외워야 돼요. 내 핸드폰 번호처럼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툭 튀어나오게. 너 어떻게 구원받았어? 너 교회 다니잖아. 교회 다니면 뭐가 좋아? 바로 나와야죠. 구원받아. 구원이 뭔데? 하고 시작되는 것이. 이 말이라는 말이에요. 뭐 5분도 되지 않는 설명이겠지만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여러분의 지성의 그릇 안에 담고 계시냐라는 말이에요. 이 진리 위에 서야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이 우리 안에서 그저 멜로디나 분위기가 아니라 내용으로서, 여러분, 멜로디나 분위기로서의 감격이 아니라 그 가사의 내용으로서 우리에게 환희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나 천국 가는구나. 죽음이 두렵지 않구나. 여러분, 그것은 진리 위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없는 나를 위해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그 사실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세요? 실은 이게 복음이에요. 영어로 가스펠. 이게 가스펠 무슨 뜻인지 모르셨죠? 가스펠이 복음이라는 뜻인데 그 복음이 뭐냐? 이거란 말이에요. 죄인, 죄 없는 깨끗한 예수님 대속하셔서 거기서 끝나면 돼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 이 프로세스가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중요한 의미로 대속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구원받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주님을 좋아하는 사람? 주님께 간절히 기대하는 사람? 주님께 큰 위로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 혹은 그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 고백을, 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선포하는 자가 주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니야,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아멘. 뭐라고요?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어떤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뜻을 알아야죠. 뜻을 알아야 행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 위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정말 무서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지식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멸시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실은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이 구원을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믿음 위에 서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믿음이 어떤 기반 위에 서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예전에 받았던 큰 위로, 나 살려주신 그거, 그 기적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무너질 것입니다. 교회 나왔더니 행복하고 마음이 치료됐어요. 성도들이 너무 친절해요. 교회 나오니까 좋네요. 여러분, 그런 것에 기반에 있습니까? 무너질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 위에 반드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